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29번째 시간으로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 집안의 남자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생각들,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추신다 그러셨고, 성도 안에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습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이 남유다 차례대로 왕들의 이름이 뭔지, 북이스라엘 차례대로 왕들의 이름이 뭔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교차해서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 왕인지 누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북의 왕들을 계속 교차해서 쭉 나열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인간이 세운 왕들의 이 한계, 인간이 세운 왕들의 한계가 어떤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여 세운 그 왕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 왕은 이렇게 부족하며 흠이 있으며 한계가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온전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어떤 왕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든 둘 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북쪽이든 남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뚜렷하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나오는데 41살이라 그랬어요. 41살에 왕이 되고 17년 동안을 왕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 그래요? 나아마 그랬어요. 나아마인데 어디 사람 그랬습니까? 암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내가 1000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1000명 중에 암몬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이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담당해요.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유년기의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오늘날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인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에서도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는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데 성경은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 제사장의 딸로서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겠지요. 그리고 신앙으로 자라서 이 아스라고 하는 왕하고 결혼을 해서 히스기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키운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히스기야를 낳아서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질 않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통하여 이 자녀를 양육하였을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이 참 좋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자녀들을 가르쳐라. 네 자녀들이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으나 서나 트로트 가사처럼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경 생각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냐면 그 자녀들의 이 머릿속에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관이 말씀적인 바탕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걸 보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베이스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자녀교육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자녀교육하기 위해 애쓰죠. 어려서부터 애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영종도도 학구열 높은 사람들은 저 강남까지 애들을 학원 보내요. 대단하지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자녀들을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입학시키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왜요? 자녀를 위해서. 그게 자녀 교육이래요. 그게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 자녀 교육이지요. 왜요? 그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 뿐이지 그 아이들의 신앙과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인성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그 부모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학문을 그 자녀들에게 열심히 주임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서포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듯이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줘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그 어머니가 오늘 본문 19절에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 그리고 나아마라 이방 여자가 들어왔어요.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 때 우상들을 가득하게 도와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뭐겠어요? 온갖 우상들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건 뭐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가 보고 자라서 뭘 하겠어요? 오늘 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이 여로보암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뛰어나게 잘한 거. 뛰어나게 잘한 게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이 조상들보다 뛰어났다. 왜요? 조기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죄 짓는 거,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것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리석어라 그랬는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는 열심히 특심해서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한지 죄 짓는 일에는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똑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똑똑하지라도 말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건 온갖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뿐인데 그런 애들이 공부는 또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재앙돼 버립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게 돼요? 애들 보면 인성교육이라고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예의와 윤리와 도덕 빵점입니다, 완전히. 그런 아이들이 공부만 잘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정치가 되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나라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31절에 보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반복해 나와요. 시작과 끝에. 뭐가 나와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 이름, 출신. 그게 21절하고 31절에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17년 동안 왕 돼서 17년 동안 죄 짓는 일에 뛰어났는 줄 아느냐? 그 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그거 보고 배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르호보암의 악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산 위에 모든 나무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새겨놓았고 우리나라 예전에 정승 세워놓듯이 그런 거 다 세워놓고 산을 보면 전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또 뭐 하는 자가 있어? 남색하는 자가 있어. 쉬운 말로 오늘날로 치자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사사기의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연해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런 세상 문화 속에 방치해두고 방임해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하게 그 자녀들을 채워놓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크고 나서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인생이 죽고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세계관이 아예 틀을 잡아버리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동성애,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골치가 아픈데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저는 정치적인 세가를 띄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만 중요한 것,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 후보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륜이 죄가 아닌 것이 된 것처럼 동성애도 죄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 속에는 짐승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수컷이 수컷과 교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걸 사랑이래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게 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인과 결혼하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자유롭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주례도 안 서줬어요. 그런 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의 말도 안 되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결국은 나라를 뭐예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르호보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부모의 잘못된 자녀 교육이 르호보암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정말로 자각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혼내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공격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보다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애굽 왕의 딸을,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 왕을 자신의 배경으로 두고 자신의 힘을 삼아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빼앗으시는 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그럼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혔으면 다시는 그 도끼를 믿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끼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애굽 도끼가 나를 찍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바벨론 도끼, 아수르 도끼, 다른 도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또 찍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것들이 너를 배신하고 네 발등을 찍는 걸 보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해요. 왜요? 둔해서. 성도도 그래요. 왜요? 죄가 너무 오래되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 만들어요? 놋방패. 금방패도 안 되던 걸 놋방패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전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은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고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시위대장들이 그걸 달고서 왕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방패라고 하는 게 전쟁에 쓰이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나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 금방패 빼앗기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그 방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드셨는데 그러진 않고 금방패 뺏기니까 놋방패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들을 대신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신. 금방패 빼앗기니까 뭘 대신해요? 놋방패 대신하고. 뽕나무 찍히니까 뭘 대신해요? 뽕나무보다 더 강력한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뭘로 대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면 우리는 금방패 대신에 뭘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빼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들을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다른 걸 자꾸 갖다 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 대신에 우리는 뭘 하며 살고 계십니까? 찬송 대신에 우리는 뭘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손에 성경 대신에 뭘 들려주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찬송의 소리 대신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소리 대신에 무슨 소리로 대신하고 계십니까? 부부간에 서로에게 정말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대신에 무슨 말로 채우고 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말로 대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입술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대신에 잘못된 걸로 자꾸 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항상 전쟁이 있어요. 애굽하고도 항상 전쟁이 있고 아수르랑도 전쟁이 있고 바벨론하고도 전쟁이 있고 사방으로 저 서편의 지중해 빼고는, 지중해 바다 쪽 빼고는 삼면으로 하나님이 둘러싸이게 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 어떤 거 의지해봐라. 애굽이 치면 아수르 가서 붙고, 아수르가 치면 바벨론 가서 붙고, 그럼 또 바벨론이 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대신해서라도 왜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도 또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해요? 분명하게 여기서 옷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집안에서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루 종일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뭐 5만 가지 것들을 하죠. 전 그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게 복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라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가도록 강제적으로 막고는 아이들을 겨울방학부터 치면 12월부터 해서 지금 4월달까지 4개월 동안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맡겨놨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4개월 120일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라에서 밖에도 못 나가게 막고 학교도 못 가게 막고 가정에만 가둬놨어요. 기회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기회.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들려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 세계관 바꿔놓기 위해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그 자녀들 가정에서 붙들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것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몇 년이요? 17년 동안을 뛰어나게 악을 행하던 17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그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